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스토리인데요. 이 17장은 우리가 좀 자주 묵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공격, 즉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공격에 앞서서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굉장히 자주 세상이 두렵고 또 사람이 두렵고 또 어떤 상황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과 5절, 17장 4절과 5절의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자, 골리앗의 체구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이 되고 있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3m에 가까운 키고,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7kg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다 57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한 명의 무게를, 즉 사람 한 명을 그냥 지금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창날의 무게가 나오는데 창날의 무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 무게가 아니라 이렇게 창으로 치면은 이 창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창날의 무게만 7kg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정말 괴물이에요. 이 괴물이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협박을 해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데, 정작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사울은 나서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역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많은 것들. 그래서 뭐 인맥도 쌓아두고 돈도 많이 쌓아두고 뭐 스펙도 쌓아두죠. 근데 정작 이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결정적인 위기 순간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 닥쳐왔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걸 좀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것이 확 떠올랐는데, 저희 한번 42절, 43절 이 두 구절, 42절과 43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골리앗이 다윗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골리앗은 그 큰 거인이 온 몸을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칼까지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다윗은 조그만 애가 갑옷도 안 입고 그냥 평소에 양치던 그런 폼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43절에서 골리앗이 다윗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아니 여러분, 다윗이 언제 골리앗 보고 개로 여긴다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는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폭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독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처럼 사니까 너가 나를 괴로 여기냐 이런 말을 하면서 괜히 스스로 찔려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뭐 상처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부터 자기 자신을 늘 개와 같다라고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어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피해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골리앗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알지만
결국에 누가 죽습니까? 골리앗이 죽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지만 결국에 골리앗이 죽어요. 허풍이었죠. 가만 보면은 이 협박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그런 존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배후에 악한 영이 사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작 두려운 존재시지만 우리에게 겁을 주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그런데 사단은 두려운 존재도 아니면서 겁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골리앗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런 큰 거인이면서도 자신을 개로 알고 있고 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4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적이 어떤 상태인가 또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적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요즘 시대의 언어로 치환을 해보자면 돈과 권력과 시스템이죠. 너는 돈과 권력과 시스템밖에 없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없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적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도 이렇게 옆에 두고 그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사울의 칼과 창과 단창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잡고서 그것을 믿고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송가 429장에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찬양이에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그때 뭘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2절도 그래요.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는 상황이 됐을 때 뭘 하라고 합니까? 그런 힘든 때일수록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복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세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어보아야 할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6가지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쭉 좀 보고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미리 내다보신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미리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고 내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행하시면서 예비하신 상황들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내가 붙잡을 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 평안입니다. 그분은 폭풍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두 번째 여호와 샬롬이고요. 세 번째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요,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누이십니까?
푸른 초장에 양들이 눕는 이유는 그 양들이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눕는 겁니다. 아직 안 먹었으면 풀 뜯느라 정신 없어서 계속 다닐 텐데 이미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에 눕는 것이죠.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여호와 로이 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면 분명히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고 안식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 쌈마입니다.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바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수치심에 빠져서 절망했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시면서 나를 안아주신다. 거기에 계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쌈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 라파.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아픔과 질병의 치료자 되신다. 치유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우리 마음속의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호와 니시. 우리 주님이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전시키시고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불렀던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최초로 부르기 시작한 사람, 그게 바로 에노스인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을 했다.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예요. 아벨 대신 주신 셋,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셔지기 쉬운, 고칠 수 없는, 부패한, 썩어진 이런 뜻이에요. 저희도 애가 둘이 있지만 애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빠 엄마니까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상식적인데 근데 왜 여기서 보면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셔지기 쉬운, 고칠 수 없는, 부패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에노스라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에노스의 아버지인 이 셋이 처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셋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요,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았던 자기 아빠랑 엄마가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죠. 최초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얘기가 들려오는데 사실은 자기 형이 있었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인을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들으면서 아, 인간의 존재가 이렇구나. 부셔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괴물 같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걸 느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노스는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됐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처지인지를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성실했던 양치기가 시골 깡촌에서 무명으로 지내다가 역사의 한 가운데로 뛰어오르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역사의 무대 한 가운데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7장 4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역사의 무대의 한 가운데로 올라오는 시기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오히려 그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죠.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패배자로 80세에 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가 여호와를 만나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자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이것은 구약도 신약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의지하고 싶은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정작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자주 체험하죠. 우리도 모르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게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다윗은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 참 계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진 않죠. 그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산적이다. 근데 역설적으로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이 믿음을 설명하는 장들에서 의외로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 계산적인 거다라는 뉘앙스가 의외로 굉장히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다. 계산을 잘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라는 식의 믿음만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들인데요. 특별히 그게 나와 있는 게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오늘 시간 관계상 보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장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망대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망대를 건축하고자 할진데 계산을 안 해보고 세우겠느냐? 그 얘기를 딱 하시고 바로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수지가 맞나 그 계산을 따져 보고서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쪽 군사가 많은지 저쪽 군사가 많은지 이것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계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맥락상 왜 이게 붙어있지라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제자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기 위한 그런 계산이 아니라 진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신용산 쪽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교회 사택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 아파트가
저희가 들어가기 바로 전주까지 모리타니아로 떠나신 선교사님 가정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모리타니아로 가시면서 저희가 글로 갔거든요. 근데 아내랑 저랑 그 집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가던 순간 한동안 좀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런저런 짐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모리타니아로 떠나신 거예요. 그 집 문을 열었는데 뭐 위장약, 카레 분말가루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모든 거를 다 놓고 선교지로 떠나가신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다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짐을 그대로 두고서 그 선교지로 떠나시죠.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두고 간 짐을 다시는 찾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와 짐을 놔두고 선교자로 떠나시는 분들이 다시 찾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나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은 진짜 계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누구를 크게 여기시는가?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 소명의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계산적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진짜 계산적인 겁니다. 이 다윗은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어린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보고서 무모하다, 어리석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계산법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올바른 계산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계산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 것이 계산을 잘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더 계산을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자 끝이란 말씀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무한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메비우스에 띄었나요? 이거? 네, 무한대.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무한대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한대 더하기 1은 뭡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1억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1조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똑같습니다. 즉 내가 1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거든요. 대구에 있을 때 청년들이랑 여름에 이 청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차로 고속도로로 한 1시간 정도 가면요, 이렇게 도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청도로 가가지고 좀 조그만 수련회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걸 마치고서 다시 이제 대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다 마치고 이제 청도에서 대구로 이렇게 쭉 가는데 가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청도에서 출발했을 때요, 여름이니까 스타렉스를 타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여름이니까 당연히 이제 문을 다 잠궈 놓고 그리고 에어컨을 이렇게 켜고 그리고 시원하게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 스타렉스 안에서 30분 정도 지난 뒤에 뭐가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 파리인 줄 알았는데 뭐였는지 아십니까? 말벌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랑 누가 있었냐면은 회장이랑 부회장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회장도 그렇고 부회장도 그렇고 상당히 덩치가 있는 건장한 형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셋 다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 차 안에서 말벌이 날아다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갓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놔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아 불러가라 뭐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이게 안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에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또 그럴 때 휴게소도 안 나와 계속. 그래가지고 막 계속 운전을 하는데
결국에 어디 가서 딱 나갔냐면은 거의 다 대구 도착해가지고 도심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딱 나갔어요. 다행히 셋 다 안 물렸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안 물렸어요. 근데 그때 셋이 무슨 대화를 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냐면요. 가만 보니까 저 벌은 진짜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어디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청도에서 대구까지 굉장히 먼 길을 저절로 온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스타렉스에 몰래 탑승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날개짓 한번 하지 않고 청도에서 대구까지 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한대인 하나님 안에 안겨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과 상관없이 무한대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 바른 공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무한대 더하기 1이 무한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윗이 전쟁터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동력에 대한 겁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의 동력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신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딱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힘으로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혈관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 그를 전쟁터로 내몰았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이 의지한 것은 큰 덩치의 사이즈였지만 이 다윗을 움직이게 한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을 움직이게 한 그 신앙의 원동력이란 말이죠. 우리 한번 17장 26절,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의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서 그 뒤에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 다윗의 울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약올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에서 울분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없는 울분이 에너지가 돼서 그로 하여금 이 골리앗에게 덤벼들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쁘게 하는 그 원동력도 하나님이었고 다윗을 화나게 하는 원동력도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5절 36절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볼 거거든요.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35절에 보니까 쳐 죽였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원래 이 처가 붙으면은 좀 이렇게 센 느낌이잖아요. 그냥 먹는 거랑 처먹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감정이 격앙이 돼 있어서 자신이 반드시 골리앗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정이 격앙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쳐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저는 그만큼 이 감정이 격앙돼 있는 구절이다,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쳐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매번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칼로 옷깃만 베어놓고도 마음을 찔려했던, 아파했던 그런 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병든 자 다 몰려와요. 쉽게 말하면 찐따예요. 찐따들이 다 몰려와요. 근데 화 한 번 안 내고 다 품고서 그들이 결국에는 다윗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용사들이 됩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서만큼은 격심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였고,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감정까지도 말이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 힘,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가 다가올 때, 걱정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염려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위대하게 일을 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